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팔 재앙이 나오고, 나팔 재앙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대접 재앙이 16장에서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9장에서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곧바로 이제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그래서 6장이나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그 증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12장에서는 해입은 여자가 붉은 용과 싸움을 하게 되고, 또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리고 용과의 싸움이 있고, 13장에서는 이제 짐승의 표 666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오늘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면은 등산 꼭대기에 딱 정상에 올라가면 다 이제 산을 올라온 거잖아요. 산을 올라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조그마한 산은 몰라도 조금 높은 산 같은 데는 힘들거든요. 그래 정상에 딱 올라가면 정복을 한 거죠. 내가 정복을 해서 이제 거기서 막 야호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도 한 잔 먹고, 이제 밑에 있는 시야를 쫙 바라보면서 그 땀을 흘린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여기에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산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14만 4천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시온산에선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 그래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시온산에 섰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예수님만 그 시온산에 선 게 아니라 14만 4천이 그 시온산에 섰는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시온산에 섰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또는 시온산은 같은 의미인데요.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데서 시온산이 머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에, 그래서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첫째는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은 왜 서 있는가? 서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싸우려고 서 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마다 모래 위에 섰더라. 싸우려고 섰더라. 그냥 서 있는 것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싸우려고.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처음에는 싸우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싸움을 마치고 승리한 그런 모습이에요. 승리한 그런 거죠.
싸우고 계속 싸우고만 있는 것이 이제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아까는 바다 모래 위에 이렇게 섰잖아요. 바다 모래 위에 섰지만 여기서 이제 이겨 바다 모래 위에서 섰는데 거기서 이기고 싸워서 이제 승리의 시온산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근데 이 싸움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또 예수님은요 어린 양으로도 표현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뭘로 또 표현이 되냐면 백마를 탄 자. 백마를 탄 자로 예수님은 또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백마를 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이라는 것이고 백마를 탔다는 것은 이제 전투하는 싸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원수 마귀와 싸우는 예수님. 그래서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싸우시는 예수님. 그런데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차원적으로 하늘이 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군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깨끗한 세마포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러니까 백마와 같은 거죠. 백마도 흰 색깔, 옷도 흰 색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은 나 혼자 가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가 뒤에 가는 거예요. 이게.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지금 살고 있고 나 혼자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싸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다. 이 세상에서 싸움이요, 나 혼자서 싸우면은요 이 세상을 우리가 못 이겨요. 원수마귀도 못 이기고 죄와 사망과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육체가 얼마나 약한데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선 것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거기 이제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 14만 4천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있어요. 몇 가지가 해석인데 소개를 하면, 첫째는 이 14만 4천은 유대인이다. 문자 그대로 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것처럼 바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시록 7장은 유대인이고 여기 계시록 14장은 신약의 성도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인침받은 사람하고 계시록 14장에 오늘 14만 4천하고를 따로 구분을 했어요. 따로 구분을 해서 7장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14장은 신약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 14만 4천은 이방인도 말하는 거고 유대인도 말하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와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시지파를 해서 그 신구약의 성도와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3번하고 4번하고는 좀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3번이나 4번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믿은 이렇게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런 성도를 보통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바로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 계시록에서 이기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영적 시온산, 영적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히브리서 12장 22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간다. 시온산에 섰다는 거,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르르는 것이 시온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영적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되죠.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하고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그 이제 그때 가면 철로 역정이라는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철로 역정이라는 건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길인데, 그게 한 37단계, 8단계 정도로 이렇게 쫙 있는데, 산에다가 이제 그거를 코스를 쫙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코스를 쭉 한 바퀴 돌면 한 20분 정도 되는데, 36번째쯤 오면은 뭐가 나오는, 36번째쯤에 오면은요, 뭐가 나오느냐면 다 이렇게 호수 같은 것이 이렇게 쫙 나와. 호수 같은 게 나오면서 거기에서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신부라고 하는 이제 글씨가 이렇게 탁 써 있어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헵시바라는 말이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이고, 또 뷰울라라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너무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쭉 코스를 이제 다 돌고 35번째까지 돌고 6번째까지 딱 오면, 딱 가면 이제 호수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물이 쫙 나오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쉴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여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온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천국에 바로 이제 천국문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헵시바요. 너는 나의 뷰울라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죠, 내가. 내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더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 그런. 오늘 여기서 시온산이 그런 느낌이에요.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세상의 여정, 지금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의 세계를 이제 이겨낸 거잖아요. 짐승의 그 모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모든 짐승의 세력을 다 이기고 이제 시온산에 섰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시온산에 섰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승리.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온산에 섰어요.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런데 그 시온산에 선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 이마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람인데,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이게 뭐냐면 내가 세울 언약, 새 언약의 성취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채워져 가지고 채워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채워진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는 말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손목에 매며, 손목에 말씀을 매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인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미간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없으니까 약간 끈 같은 걸 이렇게 가지고 말씀 상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이나 이런 데 올 때는 말씀 상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 손목에는 또 그 말씀 띠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럽니까? 그리고 문설주나 집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라야 돼. 잊어버리지 말고. 늘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 있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원수마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상황으로 저런 상황으로 늘 공격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깜빡. 그리고 사탄에게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라는 게 뭡니까? 손목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대신에 어디 사탄의 말, 사탄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29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같이,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생각, 예수님과 같은 사상,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어떻게냐?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람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14만 4천 시온산의 선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인치는 거예요. 네. 원래도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아집대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그거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이름이 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구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예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니 내 것 나는 나지 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모든 거 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자신을 드리게 되는데,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소유를 다 초월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놓는 상황.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건 서로 이제 나누라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 재물인데, 자기의 재물인데, 자기 명의로 된 집이고 자기 명의로 된 밭이고 자기가 번 돈인데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전부 내놓고 그것을 모두가 통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면 이게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시온산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라는 것이고,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 살아가는 자고,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소유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침받은 사람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요 시온산에 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서려면은요 바로 이런 존재가 되어야만이 시온산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 시온산에 선 사람이 두 번째로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승리의 찬양. 계시록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 소리가 세 가지로, 첫째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또 바바바바 하는 뇌성과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찬양이 아주 맑은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큰 뇌성과 같은 웅장한 그런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검은 고 타는 것 같이 아주 선율이 아름다운 그런 소리.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찬양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랬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시온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이라는 것이에요. 시온산에 섰고 예루살렘에 섰다는 것은 바로 그 존재들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여기서 새 노래는 말은,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거예요.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 새롭기는 새로운데 어떠냐?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꾼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새로워진 새 노래를 부르니까. 누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새로워진 사람들이, 새롭게 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든 게, 사람도 새롭게 되고 만물도 새롭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그래서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아고라조라는 말이 구속인데,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땅에서, 땅은 뭐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의 손에 있었던 사람,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땅에서 구속을 받았어.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뭐냐면 땅에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육적인 세상 가운데. 땅은 뭐예요?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긴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14만 4천은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봐줘, 그 과정을 거친 사람. 그러니까 등산을 해서 끄트머리까지 등산에 올라간 사람이란만이 이야 노래 부를 쓰면서 거기에서 이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노래가 의미도 없죠. 의미도 없고 설렘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죠. 그런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여기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과 또 감격스러운 그런 찬양을 하겠어요. 그래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6가지 정도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다. 여기는 뭐냐면, 여자는 뭐냐면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자가 누구입니까? 계시록에서는 해 입은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에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게 또 뭐냐? 계시록에서는 음녀가 있죠.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의 많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음녀에 의해서 음녀의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임금들도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어떻게 했어요? 음행에 취하지 아니했다. 이런. 음행에 취하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래요. 정절. 여기서 말하는 정절이라는 말은 파르데노스라는 말. 파르데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처녀라는 말이고 순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순결을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으로서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런데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는 음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면은 사람은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기도 생활 잘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말이요 전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나도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게 되면은요, 나도 기도를 안 하게 돼. 예. 그런데 교회들이 막 타락을 하고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세상과 짝짝꿍이 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외적으로는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이 14만 4천은 거기에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해 입은 여자가 되어서 오히려 더 막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갈래로. 앞으로 뭐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이런 시대가 되면 더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더 믿음이 강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리고 한쪽으로는 뭔지 막 자꾸만 이렇게 신앙이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이제 세상화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한쪽은 음녀의 길로, 한쪽은 해 입은 여자의 길로 이게 두 갈래 길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두 갈래 길.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만 현상이 일어나니라 세계적 현상으로 일어나겠죠. 예. 대한민국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요. 왜? 세계 전체가 다 이 코로나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되면은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사람과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음녀와 해운녀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해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을 지금 이제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기는 자들, 정말 이기기를 원하는 실은 심령들을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또는 세계적인 사람들을, 뭐 지금은 이렇게 계산동에 이렇게 몇 사람 같이 하지만은 이제는 제가 이제 온라인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막 죄와 사망을 이기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워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제가 이제 제 지금 생각에는 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온라인상에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독일에 있는 사람이든 중국에 있는 사람이든 어디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쫙 갈라지게 돼요. 말씀을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절이 있는 자라 했어요. 정절이 있는 자라. 그리고 이 정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니엘의 정절이 있죠.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당시에 우상 숭배에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것이요. 윤리와 도덕, 이 죄악에 자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면서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에녹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노아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세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그 홍수의 시대를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빠져 있었지만은 노아는 스스로 방주를 짓고 있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일수록 다 내 속사람을 만드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나를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14만 4천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담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동행하면서 만들어져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하나가 딱 돼버리는. 여러분, 계시록 시대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이깁니까? 내 의지로 어떻게 합니까? 육신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완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있어서 한 덩어리가 딱 돼버려야 돼요. 한 덩어리가 주님 안에서 있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더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 있고 빛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 아까들은 땅에서 구속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땅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돼, 이걸. 이 세상을 이겨야 돼,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터득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14장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의 영입니다. 사탄은 뭐냐면 미혹의 영이고 거짓 영이고 비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진리의 사람이 된 것을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섯 번째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온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면 흠이 없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첫째는 정절이 있는 자라. 거룩이죠, 거룩. 중요한 것이죠. 정절이 있는 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느니 따라가는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땅에서 사람에게서 구속을 받은 사람. 구속을 받아. 너는 내 것이다. 구속을 받은 것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쫙 갈라집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해 입은 여자와 음녀로 쫙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진리가 있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이고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은 시온산에 선 14만 4천입니다. 시온산은 뭐냐면 승리의 산. 승리의 산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죠. 시온산에 섰고 예루살렘이.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면 새 노래로 승리의 찬양을 했어요.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승리의 찬양을 이제 하게 되고 계시록 15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찬양.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산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회개의 노래를 부른다든지 처량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에 속한 그래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 오늘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시온산에 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